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각나십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면 광야 한복판에서 땅이 갈라져서 무리들이 땅속에 생매장되었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그 일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어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고라예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뒤에 숨겨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라 자손들이 어렵게 살아남아서 일평생 반역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힌 채 슬픈 가족사를 힘겹게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시대에 그 자손들이 이제 다윗의 수하로 들어가게 돼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칼을 들고 다윗을 옆에서 보호하면서 그의 왕위를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수치스러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애를 썼어요. 특별히 예배를 섬기면서 예배의 기쁨을 잘 알고 예배의 감격을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깊은 영적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저들은 지금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지금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고라의 자손들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낯선 곳으로 멀리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 보면 헤르몬, 미살산,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나옵니다. 지금 저들이 피신해 있는 땅이에요. 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저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강제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지 못하고 이제 낯선 곳에 거하고 있습니다. 망명길에 예배 드릴 수조차 없어서 눈물 짓고 있는 그 다윗 왕의 마음을 저들도 함께 옆에서 아프게 느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큰 슬픔과 비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라 자손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어요. 자,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낯선 곳에 사는 것,
물 설고 말 설고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것 정말 힘든 일들이 많지요. 지금 고라 자손들이 갑자기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처한 그 비참한 상황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한 거냐?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힘든 것이죠. 낯선 환경이 주는 고통 그 이상으로 이런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은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한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생각보다 또 예상보다 길어지게 될 때 여러분 가게 주변의 상인들이 또 여러분 옆에 이웃과 지인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당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당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아직도 그래? 당신 기도도 많이 한다면서 그런데 왜 아직 그렇게 변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입으로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냥 차라리 나 혼자서 그런 조롱 받으면 괜찮은데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저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영적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라 자손들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환경이 주는 어려움, 오케이. 그것은 뭐 살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적응이 되고 또 익숙해지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 내 삶의 문제를 보고 뭐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 속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당신들은 하나님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주여, 저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저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버텨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번째 어려움은 다른 것과는 결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9절 상반절에 보면 지금까지 시인은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라고 굳게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모든 어려움을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믿음까지도, 신앙마저도 이제는 흔들흔들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나의 기도 따위는 더 이상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잊혀져 가는 느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버림받은 느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 낯선 환경이 주는 어색함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주는 고통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이 안 나와요. 뭔가 좀 기도를 깊이 하고 싶은데 기가 막혀서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목은 마르니까 광야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물 근원을 찾아다니는 그 사슴처럼 공중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는 하는데 웬일인지 좀처럼 물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의 갈증을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요즘 멀리 계신 것만 같고, 심지어 나를 버리신 것만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틈틈이 기도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날로 답답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고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뚫리지 않고 점점 더 낙담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고라 자손들도 그렇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렇고 마음이 참 우울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게 해주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은 이런 겹겹이 그야말로 삼겹줄로 옥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탈출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커다란 드라마틱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곳에서 해결의 첫 단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첫 단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추는 상반절에 내가 전에라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기억하고,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담하고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탈출구를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쓰라린 아픔과 괴로움,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 과거는 아주 좋았던 과거, 행복했던 순간들,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그 시절을 저들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였으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짐승을 다 데리고 왔어요. 부자들은 송아지, 중산층들은 염소나 양,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고라 자손들, 이런 구별된 사람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도왔습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는 다 어두운 얼굴,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게 돼요. 왜? 죄를 범했으니까, 힘든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왔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짐승을 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봉사자들이 예배를 돕고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저들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저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다 옮겨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성전을 떠날 때에는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가득해서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아왔어요. 지금 고라의 자손들은 과거에 성전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그곳에 임했을 때 그 행복했던 과거의 시절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과거를 기억하는 것 때때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저도 사실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쓰라린 일들, 아픈 일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일들만 두고 간직하고 기억하자, 그런 결심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어릴 적 추억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간중간에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그 짜릿한 순간들,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유학 생활할 때도 그랬고 정말 뜻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뭔가 과거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 답답한 마음이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쓰라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들만 두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과거의 쓰라린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들만 두고 기억하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한 단계 생각이 발전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또 다윗의 이야기도 읽습니다. 참 흥미진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것인가? 다윗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냥 위인전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다윗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하나님, 다윗을 다루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루신 똑같은 손길로 우리 삶을 동일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고라 자손들은 조용히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과거에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했어요. 또 자기들을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그 사랑의 손길을 깊이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의 현실로 그 하나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내 상태가 좋지 않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오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아니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형편을 알고 계시고 내 눈물을 지금도 세고 계시지. 내가 산 꼭대기 저 정상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저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게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새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원한 생수가 거기서부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서 5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본문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저런 고백이 원래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냥 낙심, 불안, 절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결기가 느껴지고 있어요.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다 보니까 저런 믿음의 반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여전히라는 단어, 저 한 단어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형편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또다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일 새벽부터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낙심과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여전히, 오히려, 또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